이 시간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재 목사님. 감사장 유병재 담임 목사, 시드니 리버티 교회. 목사님께서는 금번 제18회기 KWMF 확대 임원 수련회 기간 동안 시드니 리버티 교회에서 회의 장소와 숙식 제공 등 여러모로 임원들을 섬겨주셔서 이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부터 6일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송상천, 공동회장 김종진, 박광수, 장순현, 사무총장 고덕현. 감사장 이인선 담임 목사, 열린교회. 목사님께서는 금번 제18회기 KWMF 한인선교사회 확대 임원 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셔서 이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3일부터 6일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송상천, 공동회장 김종진, 박광수, 장순현, 사무총장 고덕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KWMF 이번에 강사로 오신 마포에 있는 열림교회 담임하고 계신 이인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리버티 교회에 와서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유병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세계 각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회의하시면서 또 수련회 하시는데 정말 평안하게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오늘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리버티 교회 올 때마다 저희 교회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외국의 교회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만 느꼈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느끼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다 공동체지만 그래도 리버티 교회가 그만큼 또 따뜻하게 우리 선교사님들 맞이해 주셨고 또 시간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도 큰 위로와 또 기쁨을 얻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교우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군데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지대한 관심이 이곳에 있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이거 아니면 제가 언제 여기 리버티 교회 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또 이 기회에 또 저도 뜻하지 않은,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 수련회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저녁 예배 같이 드리게 된 게 제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건물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리버티 교회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호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위한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세계 각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것이고 또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듯이 또 하나님께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요즘에 뭐 좀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누구나 다 압니다. 빌 게이츠는 MS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 외에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이 MS사를 키운 장본입니다. 스티브 앤서니 발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둘이 하버드 대학에서 만났답니다. 동창생이에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다 졸업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고, 그 다음에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에 가서 MBA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MS사의 28번째 사원으로 1980년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이 회사를 키운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빌 게이츠를 알아요. 그런데 스티브 발머는 사실 잘 모릅니다. 2000년에 드디어 그 회사의 CEO가 돼요.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최고 경영자로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윈도우 XP, 윈도우 7 이런 것들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CEO가 될 때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동안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회사를 이고 왔는데 친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당신은 2인자로서 무명이었는데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냐. 그때 스티브 발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무명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주고 교인들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리버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무명이어도 괜찮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교인들이 몰라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사실은 이곳에 와서 처음 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 세계 정말 곳곳에서 엄청난 리더십들입니다. 근데 제가 무지하게도 여기 와서 얼굴을 처음 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에 그 선교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단 한 가지가 결국은 무명이어도 또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리버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호주에 많은 한인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선교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나 부르실까요?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 찬양팀들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팀으로 서는 것도 물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재능이 있으니까 서면 좋겠다라고 권유도 하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설 수 없는 거죠. 나는 너무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부르심이 없다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자꾸 흔들리게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36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사람은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4대째 크리스천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좀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난 다음에 약간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좀 얼굴이 파랗게 이렇게 막 그렇게 이게 질식할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걔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걔는 꿈이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을 정해주셨는지 저 어렸을 때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저희 형제들하고 다 목사님이 다 지정을 해줬어요, 직업을. 저는 뭐로 지정을 해주셨냐면 너는 의사가 되라. 그렇게 지정을. 저는 별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의사라고 직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성장하면서는 사실은 그 회계사, 공인회계사, CPA 시험 봐서 공인회계사가 되는 게 사실 제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아니면 뭐 법대나 이런 데 가서 회계사가 되면 좋겠다. 제 성격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한다는 게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실패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고등부대. 근데 제 마음속엔 그런 좀 신앙적인 객기가 있었어요. 내가 고3이 돼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는 못 드렸어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대학 가는 걸 보여주겠다. 왜 이 마음을 갖게 됐냐면 그냥 우연히 갖게 된 게 아니고 제 친구들 중에 고3이 되면서는 이 권사님들 아들이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아들이고 그런데 교회를 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걔들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실까. 나는 예배 다 드리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이 정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3이 공부도 하지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대학 가겠다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겠다고 그러는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저는 떨어지고 그렇게 고3 때 교회를 끊었던 그 녀석들 김땡땡, 양땡땡 얘들은 다 연대 가고 고대 가고 그런 거예요. 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붙여주셔야지. 얘들 예배도 안 나온 얘들을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이게 우리 후배들은 뭘 보고 뭘 배웁니까? 이게 하나님께 따질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굉장히 그런
하나님 앞에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할 때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뭔가 좀 대학을 그래도 못 갔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얼굴 좀 면 좀 세워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교회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재수학원에 종로학원이 있었어요. 제일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가는 데입니다. 종로학원으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지는 줄 아셨는데 종로학원 못 떴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뭐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도 이제 종로학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로학원에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또 봤는데 이게 원하는 점수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얘는 신학교 보내야 된다. 아니 왜 목사님이 그걸 다 정해주시는지 신학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벌써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죠. 큰 아들인데 둘째는 서원을 했는데 큰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마음을 정하셨는데 저만 못 정하는 거예요. 저만 못 정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신앙 고백서를 이거 뭐 예배 시간 이런 얘기해도 돼. 저희 누나가 다 썼어요. 저희 누나가 그때 이대를 다니고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저희 누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제가 감신을 입학했어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부정 입학인 거죠. 제 신앙 고백서가 아닌 걸 가지고 저희 누나 신앙 고백서를 냈고 제가 안 쓰니까. 그리고 또 추천서를 그때 봤는데 뭐 추천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무조건 네가 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억지로 그것만 받아서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으니 여러분 제가 제대로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방황을 했죠.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너 불렀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다가 또 안 되겠다,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없으세요. 다녀는 봐야 되겠다. 마음만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졸업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그 졸업하면서 저희는 바로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 대학원 하기 전에 목회를 나가는 때였으니까. 그럼 바로 목회 나가서 목회를 막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안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림이 적습니다. 아예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흔들렸다가도 언제든지 제자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호주 와서 사시게 됐을까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리버티 교회를 왜 나오게 됐을까요?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왜 부르셨을까? 그러면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 그게 사명인 거죠.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부르셨는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뭘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평생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든 그리스도의 몸을 허문다든지 몸을 병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심하세요. 내가 일평생 그것만큼은 안 하겠다.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게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명이 깨달아지게 돼요. 사람은 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이유 아시나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명,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생들이 이게 무슨 문장인 줄 알아. 민족 중흥이 뭔지를 알고.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암기 안 하면 이제 손바닥 맞으니까 암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를 외울 때마다 정말 뭔가 내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역사적인 이 민족 중흥, 뭔지도 모르지만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내가 태어났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명은 뭘까요? 사명. 가장 쉽게 사명을 얘기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다 사명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뭘 더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많은 거 말고 막 뭐 흘러 넘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거 말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외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미모 이런 것들도 다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셨다면 그것도 사명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그것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그것도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뭔가 이렇게 그 인생의 어떤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다 사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시간도 사명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시간 많은 걸 숨기시더라고요. 놀면서도 바쁘대. 교회 일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 와서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교회는 항상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놀면서도 바쁘대. 시간 있는 거를 티를 안 내셔. 리버티 교회 교우들은 시간 있을 때 시간 티 내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항상 일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이건 전부 사명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걸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저희 교회가 이제 열림교회입니다. 열림.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사로 다녀가도 열린교회 이인선 또 이름도 틀려. 이인성 목사님 열린교회 열림입니다. 열림. 이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하면 기쁠 열 임할 임.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오픈 처치, 열림.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열린 건강한 교회. 그 열림이 또 열매가 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강력한 교회. 이런 의미가 교회 이름 속에 있어요. 이것도 그냥 열림교회라고 이름 저는 걸 제가 3대째 이제 지금 저희에게는 홍대 쪽에 있어요. 마포 홍대 쪽에 있는데 제가 3대째 담임 목사거든요. 23년, 4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군데에서. 그런데 와서 이 이름에 대한 뜻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요 이름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선교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저희가 93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근데 개척되면서부터 농어촌 100교회를 섬겼습니다. 미자리 교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어촌 미자리 교회 100교회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150가정을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했어요. 지역에 그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이분은 감신대 웨슬리 채플이라고 그 채플도 봉헌하셨어요. 한 분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헌신을 초창기에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 그건 사명이 돼요. 물론 그분은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는 뭐 우리 유병재 목사님들 그 복 받기는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재정 전문가 우리 소장님 오셨는데 아무리 우린 컨설팅을 받아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는 복은 아유 참 그 복은 어떻게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또 제가 하나님은 취소입니다. 뭐 어떻게 주실지 알았던. 근데 우리 리버트 기회 교인들은 그 복 꼭 받으세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는 거, 그게 저희 교회 시작이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하나님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선교적인 일이 구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도 사명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수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1976년 그때 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아마 여기 좀 연식이 오래되신 저보다 어르신들은 저 책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안 팔린 겁니다. 저 책이 뿌리 깊은 나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봐야 되는데 안 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창기라고 하는 사장 겸 이 발행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핀잔 섞인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왜 너는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쏟아붓냐.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때 이 한창기 사장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 문장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자기가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 여기 하나가 빠지, 자신의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 남의 돈 태우는 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물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 야, 저는 저 문장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와, 하나님 제게 이 복 주세요. 이 꿈꿔온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꺼이 낙엽처럼 물질을 태울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낙엽처럼 태우는 거죠.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사명은 뭐냐?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좀 아픈 일이 있죠. 마음 아픈 일, 인생을 살다가 이건 좀, 이런 일은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 아십니까? 나의 질병이, 또 사별의 아픔이, 실직이, 실패가, 시련이 다 사명이 됩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내 아픔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지게 돼요.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큰 슬픔을 겪은 분들,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바로 달려가잖아요. 장례식에 뭐 갑자기 아이를, 제일 힘든 건 아이들 장례할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아이를 잃은 가정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고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표정이 뭔가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아이를 잃은 우리 교우 중에 누가 가서 손 꼭 붙잡아줘 둘이 눈물만 흘려도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별의 아픔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 아픈 환자들 가서 열심히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도 어떤 데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구나, 이분이 아직 이걸 수용을 못 하시는구나. 그런데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러다 치료가 된 분이 가서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막 지금 엄청난 선고를 받은 우리 교인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유는 사명이 되라고. 이제는 아픈 거를 숨기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그게 사명이 되도록 한번 쓰임 받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명은 뭐냐?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만 자꾸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교회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다가 자꾸 내 눈에만 뭔가 들어와. 저게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시드니계 교우들은 내가 해야지 그렇게 그 다음 주에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또 안 그러시는 분도 있어. 네가 왜 걱정해? 너는 걱정하지 마.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 장로님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자기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부담감이 있으면 마음 달래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됐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지,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돼?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얼른 빗자루 찾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마음에 부담을 느꼈다면 그건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작부터가 참 엉성했지만 또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기도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는 할 텐데 끝까지 저를 부르셨다고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목회는 그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2가지만 면제해 주세요. 하나는 일단 귀신 들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막 그런 게 많았습니다. 신주단지 깨버리는 것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거든요. 축사하고 목사님들이 막 그러는 거.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할 때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나가면 다행이진데,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한테 네가 목사냐 막 이러는 거 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나님, 이런 개망신은 제가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요거 면제해 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부담이었던 거예요. 또 2번째 뭐였을까요? 하나님, 교회 건축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들의 그 스토리를 제가, 교인들 헌금 이것도 어렵고 건축하면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요 2가지만 면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 안 들어주셔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걸 안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마음에 진짜 부담이었거든요. 하나님, 요 2가지만 면제해 주세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는 제가 안수받기 전해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천에 그 장우원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할 때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아니 왜 낮에 귀신 들리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희 마을에 새마을회관 거기 수포가 있는데 그 수포 그 할머니의 며느리, 저하고 아무 상관없고 교인도 아니고 그 할머니는 캐톨릭이고 며느리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새어머니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 둘이 그 집 아이들이에요. 그 할머니의 손자인데 그 엄마는 새엄마, 귀신 들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 11시에 전화를, 대부분 여러분 시골에서 11시에 전화 오는 거는, 밤 11시에 전화 오는 거는 비상사태죠. 장례든지 아니면 누가 지금 위급하든지 뭔가 문제예요. 받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야. 전도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상해요? 그랬지. 그랬더니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왜 저한테, 그 진짜 제가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도사님 와야지 우리가 이게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화는 받았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는 끊었는데 정말 그 전화 이후에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도 서운하고. 근데 지금은 서운한 건 둘째 문제예요. 이걸 어쨌든 제가 가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동네 전도사인데 제가 만약에 그게 해결 못하면 이제 거기서 목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이제 가기 전에 복장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입으라고 그 왜 로만 컬러라 그러잖아요. 이 클러지 그 셔츠, 그거를 저희 선배 목사님이 사준 거 있어요. 내년에 안수 받으면 입어라. 근데 안수도 받기 전인데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전도사인 걸 알아봐야 되니까 얼른 그거를 찾아서 그걸 입었죠. 그걸 입고, 그리고 십자가도 찾았죠. 십자가가 어디 있나. 그래도 십자가도 또 걸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냥 내려가려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가서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갈 수 없었던 게, 그 밤에 아무도 호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주무십니다. 시골은 11시면 이미 이제 전화 못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희 큰애가 그때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기를 안고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가야 되는 길,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것도 또 귀신 들린 그분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본 동네, 시골이 아니고 새턴마을이라고.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아시죠? 새턴마을이 어딘지. 동네가 좀 떨어진 곳인 거예요. 거기 사셨어요. 거기 가려면 묘지, 이게 누가 또 거기다 묘를 써가지고 교회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묘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논길을 지나서 그 동네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시골은요 그렇게 밝질 않아요. 가로등이 뭐 띄엄띄엄 있을까 말까, 그것도 또 뭐 그런 때였습니다. 깜깜한 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거길 가는 거예요. 어때, 머리가 막 삐죽 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이 바짝 섰던 머리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힘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아이, 됐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하필 그 집도 문이 양철대문. 옛날 시골에 양철대문 생각나세요? 옛날 시골에 양철대문으로 대문이 돼 있어요. 이게 기름칠도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분 자극 안 시키려고 좀 조용히 들어가려고 문을 끽 여는데 끽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놀라요.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하필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이 끽 소리 난 것도 저는 무서운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다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그냥 마주친 게 아니고 이분이 이 담배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푸푸푸푸 하는데, 아니 푸푸푸푸 하는데
여러분은 안 피니까 모르시죠? 푸푸푸푸 하면 이게 어떻게 빨갛게 타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빨아들여야지 빨갛게 푸푸푸푸 하는데 이게 이 담배에 이 불이 빨갛게 타들어가. 그리고 그 불빛에 얼굴이 보여. 아휴, 지금. 와, 좀 심장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주 정중하게 어디 가세요? 뭐 이분이 대답할 리가 없잖아. 화장실 가는 것 같아. 밖에 시골은 주로 화장실 밖에.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왔다 그러니까 문 빼끔 열고 가족들이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계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앉으셔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그게 책상 다리라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손을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면 가만히 좀 계시지 손을 계속 이러는 거예요. 손을 계속.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까?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날 밤은 어떻게든지 지나야 되는데 시간은 아까 11시에 전화가 왔으니까 벌써 조금만 지나면 12시가 넘고 이거 집에 올라갈 것도 걱정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오늘은 가야 되겠다. 근데 또 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면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대. 옛날에 그런 그 뒤 돌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했죠. 어쨌든 하나님 오늘 밤 좀 평강 주시고 또 악한 귀신 쫓아주시고 뭐 이러고 그날 어떻게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고. 왜냐면 다음날 아침은 이제 제가 어벤져스를 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이 영역이 있는, 영빨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꼴딱 샜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 되기 기다려서 전화했죠. 이제 권사님들 해가지고 4명을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5명이 내려갔죠. 한 9시 반 정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한 분이 더 와 계시더라고요. 그 친정어머니가 여주에 사시는데 이분이 권사님이래요. 그 친정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그래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찬송,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이제 또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걸 언제 해야 되나 배운 게 없으니까 옛날에 들은 풍어는 있고 본 거는 있지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요거를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지 요 귀신이 나가나. 그런데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하기도 전에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이 그때도 또 가부좌를 들고 손을 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몸이 진짜 이 바닥에서 이게 몇 번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 품 안에 팍 안겨가지고 뭐 대성통곡을 하더니 조용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잠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이제 그냥 가야지. 그래서 나간 것 같으니까 좀 재워보라고. 어머니 이렇게 치마폭에서 자고 있으니까 좀 자게 놔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이제 우리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 괜찮아졌다고. 그게 제가 귀신을 쫓은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가서 이제 더는 못해. 근데 그 이후에도 2번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해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그게 그날 그걸 못한 게 어쨌든 제 첫 번째는 그렇게 축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거. 2번째 기도는
교회 건축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다 교회 건축한 지 한 4, 5년 된 다음에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시는군요. 역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했죠. 근데 웬걸 제가 지금 담임하는 열린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건축도요, 여러분 막 건축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조감도를 그리고 이게 시작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교회가 저희 그 마포 그 홍대 쪽은 땅값도 비쌉니다. 지금도 평당 한 8,500만 원 해요. 평당 8,500만 원. 여러분 뭐 여기는 호주는 더 비싸구나. 거기 8,50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지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거기 아이들이 와서 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애들이 거기서 공을 차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옆집으로 자꾸 공이 넘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웬만한 어른들은 여러분 애들이 공 차다가 공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줘야지.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그 집에 사는 분은 처음엔 줬겠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공이 넘어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우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하면 주겠지. 그래서 제가 가서 노크를 하고 정중하게, 제가 열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들이 공이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좀 울고 있으니까 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왜 공을 차고, 운동장 가서 공을 차야지 왜 여기서 공을 차고, 공이 자꾸 넘어와서 장애에 신경 쓰이게 하고. 저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공도 못 찾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목사님 하나 사주겠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는 마음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집 달라고.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만 끝나면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 우리 주세요. 이 집 우리 주세요. 3년을 기도했는데 오늘날 찾아왔어요. 교회 바로 옆에 붙은 집.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게 이제 상속을 하고 회사를 넘겨주는데 이 집이 매각을 해야지만 자금이 마련되는 뭐가 있대요. 자기네가 사라고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씨구할 이유가 없죠. 제가 저희 돈도 없고 못 삽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싸지. 그래서 저희는 돈도 없고 교회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왔어요. 저희 자기네가 급한데 교회가 샀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그 효땡땡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자분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분이, 나중에 알고 제가 더 화가 났잖아요. 더 세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효땡땡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하나님 저거 우리 진짜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그 집을 나중에 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또 그 옆집도 기도하게 됐더라고. 기왕 하나님 주실 거 모양 좀 맞춰주세요. 근데 그 집을 기도하는데 거기는 또 오늘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스 공사를 하고 간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대. 근데 거기는 수도꼭지 만들고 이런 아주 얘기하면 다 거기 재벌집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서교동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집들이 커요. 보통 한 200평 되는 저택들입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찾아오시 저를. 저한테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근데 너무 손자 손녀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왜 오셨냐면 집을 사라고 온 게 아니고 철조망을 좀 쳐도 되냐고. 그러시라고. 저는 철조망을 재벌이라 예쁘게 칠 줄 알았어요. 웬걸, 휴전선에도 그런 철조망 없을 겁니다. 왜 삥삥 돌리는 시골에도 요새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 철조망을 삥 돌려 친 거예요. 교회에서 보기에도 좀 너무. 근데 어쨌든 계속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사라고. 아무래도 애들도 크고 그래서 이사를 좀 해야 되니까 이 집을 좀 사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덥석 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집을 하나 샀기 때문에 또 사기는 어렵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는데도 또 오신 거예요.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4채를 산 겁니다. 4채를 그렇게 사게 하신 거 하나님. 4채를 사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집들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적절한 가격에.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마련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아유 참네.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저를 결국 건축을 하게 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고, 공 넘어간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2016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저희가 준공하고 봉헌했어요. 집 그거 다 사고 교회 건축하고 한 100몇 되는 거를 그 집까지 다 산 거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들은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시키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사명이 돼서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부담스러운 두 개가 다 하게 된 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담감이 사명이구나. 부담이 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걸 피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리더십의 시작이에요. 가장 그야말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이 3T가 필요해요. 우선은 타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고,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리더십이 생겨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거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우선 하나는 꿇은 무릎에서 영적 리더십이 나와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정말 무릎 꿇고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표 선교사님이 되신 거죠.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병재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으셨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무릎, 집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으셨겠습니까?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리더십은 젖은 눈에서 나와요. 이 젖은 눈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안타까워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그걸 안타까워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사람들은 비난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온다. 이 사람이 리더예요.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도 저 이란과 이 전쟁, 지금 중동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이게 확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바라보고 내일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은 다 가보셨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이제 전도사 때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인선 전도사가 5대양 6대주를 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는 아멘은 했는데 속으로는 그때 그랬어요. 이분들이 5대양 6대주를 가보시기나 하셨나. 그리고 이게 근데 그렇게 어른들은 그걸 품에 품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늘 젖은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리더는 그런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저희 교인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제게 해줬던 얘기 중에 정말 지금도 늘 감동이 돼서 저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무조건 서서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 좀 이렇게 저혈압 뭐 그래가지고 그런 조건 몇 번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은 앰뷸런스만 지나가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꼭 살려주시고 가족들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저도 기도하잖아요. 앰뷸런스만 지나가면 차만 비켜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이 보여요. 그럼 제가 베란다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에 있는 환자분들 꼭 회복시켜 주셔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리더는 나하고 상관없어도 이웃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나하고 세상에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젖은 눈, 이게 리더입니다. 찢어진 가슴, 이건 자기를 향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가슴 찢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실까 알고 쓰시는 거거든요. 내 기질도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내가 못된 것도 아시고, 뺀질인 것도 아시고, 아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격스러운 거죠. 다 알면서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늘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리더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늘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 그게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리버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뭔가 외칠 것이 있는 이런 매력적인 크리스천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리더들은 또 늘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너지는 건 대부분 영적 리더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많으세요. 정말 사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의 길이 열린 거고 지금 그런 선교적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영적 리더고 그게 매력적인 크리스천입니다. 리버티 교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폭이 큰 사람들이 매력적인 크리스천이고 영적 리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늘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아픔, 부담감 다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뭘 바라보든 젖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늘 찢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일꾼 되도록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리버티 교회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